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1절부터 5절하고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바닥 청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주신 말씀 제목은 두 감람나무란 이란 뜻입니다. 두 감람나무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두 감람나무란 하고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제를 설명하면은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최후에 남는 자이다.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최후에 남는 자이다.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가 뭐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은 계시록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자세히는 시간 관계상 못하더라도 두 감람나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대접 일곱 나팔 나오죠. 그때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에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그 중간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중간 계시입니다. 그 내용은요. 성령이 인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인치는 역사. 이 중간 계시를 왜 주느냐? 그 환란이 너무도 견딜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감해주기 위해서 중간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의 인치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두 감람나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작은 책이 나오죠. 이것은 언약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준비하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앞으로 있을 큰 대환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사야 17장 6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2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2개나 3개가 남은 같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그 예표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기사 이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세대죠. 요나의 기사 이적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조롱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었으면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사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편강도는 어땠습니까? 역시 십자가에 달렸지만 자기 고통을 잊고 예수님을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명절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까? 12제자였습니까? 3년 동안 기사 이적을 본 제자들조차 떠났습니다. 당시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12명도 안 되고, 아니 10명도 안 되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여인들 몇 명 있었죠. 아리마대 요새, 그리고 우편강도 10명이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높은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 나무 같겠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나무물 줌과 같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계시록 11장을 모르게 되면 7년 대환란 날 때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베드로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가겠고, 죽는 데라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기쁘다. 네가 빈말을 해주더라도 내가 참 기쁘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 얘기를 듣고 사람 말처럼 맞춰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네가 나를 다 구기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자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2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 사람이 뒷간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뒷간 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사람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패역한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않도록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했거든요.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철과 경험과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왜 자신을 의지합니까? 자신을 믿는 자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병들었다. 맡기세요. 힘든 일이 있다. 집안이 어렵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중간에 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10년 동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를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안 하거든요. 수백만의 군중 가운데 우편강도, 아리마대 요새, 십자가 밑에 여인들 10명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육신적으로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 하셨는데도 수백만 명 중에 10명. 아니, 당시 인구가 5억이랍니다. 5억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안 맞습니까? 맞죠. 다 떨어지고 나중에 한두 개 남는다. 어떤 자가 떨어져 나갑니까? 어떤 자가 떨어져 나갑니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청량하라 그랬어요.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성전 밖은요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짜 교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형식주의자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형식주의자, 교회 문지방만 밟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땡 하면 가는 사람들, 마음의 개간이 안 된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다 형식주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왜? 이방인에게 벌써 내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때는요, 예수님 때는 어중이 떠중이 죄인 다 들어오라 그랬지만 지금의 때는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때입니다. 때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벌써 우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는요, 전 3년 반으로 잣대를 주어서 제시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재란 얘기입니까? 마음을 재란 얘기거든요.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재란 얘기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잠언서 3장 5절에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11장 2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하다. 마음이 올바라야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야 마음이 올바라야 행위가 올바르게 나와야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자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얘기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그러면 그게 행위가 온전한 자입니까? 앞과 뒤와 겉과 속이 다른 자인데, 이런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안 받으면 정결케도 안 되고 희게도 안 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마음을 단련시키는 분이라고.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자는 청량합니다. 왜?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악한 자도 청량합니다. 왜? 이방인에게서 내어줘서 심판하기 위해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죠. 이미 나무가 도끼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그 행위대로 이미 심판과 구원의 대상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은 그 살아있을 때 행위대로 나중에 부활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심판 날에는 이미 이 청량한 대로 분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가 복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 상태로 심판받거든요. 나중에 부활 때.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 신앙을 장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방인의 세상이 됩니다. 이 이방인은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운영을 한다고 계시록 1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이때는요, 죽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에게 붙으면 관계할 것이 없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세상 임금들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 빨리 하늘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이들도 후 3년 반 밖에는 활동 못합니다. 길을 펴는 시간이 후 3년 반에까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권세를 제한적으로 준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적인 말씀이죠.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계시록 10장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갈라지는 기간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이 있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70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27절입니다. 그가 그 아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요 예물 금지함 예배 못 드립니다. 헌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죠. 예배가 없는데. 잔혹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 설 것이며 그 이미 또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계시록 1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게 두 증인에게 준 권세입니다. 11장 5절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그들의 역할과 그들은 최후에 남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남는 자인가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끝날에 나타날 두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무지해요. 몰라요. 그것도 막연합니다. 현재는 생각 안 합니다. 아득히 먼 옛날에 두 감람나무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현세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우평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4장 27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그 보이는 오늘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평강도에게는 응한 겁니다. 그에게는요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벌써 이미. 아직까지 안식 못 들어가서 안식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뭐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수룹바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원로 목사님은 두 감람나무는 각자 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영과 육.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된 게 바로 두 존재가 합쳐져서 두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특히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합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무슨 엘리야하고 모세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증거하고 내 자신도 나를 증거하고 내 자신도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 신앙의 장성함이 어느까지 이르러가겠습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증거하는 것이 참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한 게 참되다고 얘기한 게 사람 두 증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있으면서 증거가 돼야지만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지만은 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거. 그럼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말씀으로 완전히 차야겠죠. 그래야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여서 둘 나오지 않습니까? 둘의 증거는요 거짓이 없는 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삼위일체 한 분. 둘째, 말씀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자신. 그래서 둘인 겁니다. 그게 두 감람나무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항상 먼 곳만 보세요? 앞으로 두 감람나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지 때가 앞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생각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지금까지 믿은 거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잘못 믿었으면. 그래야 바로 나갈 수가 있죠.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돼서 올라가서 이제는 너희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해서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발등상에 마귀를 놓을 때까지 기다린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죠.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만물이 통일이 되죠. 두 감람나무의 권세는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베드로한테 열쇠 줬죠. 감당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거보다 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 맞습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왜? 힘들고 아프고 죽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49편 12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요.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 죄악. 둘째, 슬픔. 세 번째, 답답한.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당할 일들을,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슬픔이 한이 없고 고로 베옷을 입고 회개를 대신하는 이게 마지막 때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에 3,000명을 안 바꾼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자격이 됐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보고서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이 세상을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모세처럼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의 귀에 외쳐라. 두 감람나무가 베옷을 입었다. 두 감람나무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에 3,000명 안 바꾼다 그랬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 3년 반 때 이 두 감람나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 해치려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죠. 헤롯이죠. 헤롯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축 먹어 죽었습니다. 벌레 먹어 죽었어요. 헤롯. 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두 감람나무는 반드시 죽게끔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게끔 만들어줘요. 그거 복입니다. 왜 복인지 아세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이래서 안 됐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다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찔립니다. 스데반이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세상을 죄를 정죄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돌아오라 하니까 세상이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둡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순교의 수가 이때 차거든요. 끝까지 사탄이 세상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두 감람나무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해서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합니다. 인을 떼실 때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앞으로 날이 있으면요. 뛰어드세요. 살아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순교가 피난처예요. 순교가 복입니다. 그거 살아남으려고 며칠 더, 몇 년 더 살려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순교가 복이에요. 명심하세요. 감람나무의 뜻은요, 기름의 사명, 빛의 사명, 성도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금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기름을 발리운 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가진 자, 신앙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나왔으니 다시 들어간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나왔으니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맞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마지막 때는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그때 가서 살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세상 다 끝나가는데 몇 년을 살겠다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2012년도에 주신 말씀 비슷할 겁니다. 말씀을 그때 살아남는 자, 그때 남는 자가 최후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그게 바로 두 감람나무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감람나무는 누가 죽이느냐? 계시록 8장 13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요, 10왕 중에 10왕이 계시록에 보면 10왕이 나오는데 8번째 왕이 죽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은 순교 안 하면은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순교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8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멸망의 8번째 왕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도를 배도합니까? 교회 배반합니다. 말씀 배반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8번째 왕은요, 증거를 못하게 하는데, 말씀 증거 못하게 합니다. 육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식주 있는데 물질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부유함, 내적인 부유함 있는 자가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성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대해서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태초의 말씀이 거할 때만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